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오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7월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 모든 성도들 변함없이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나누고 찬양과 경배로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분주한 저희들의 눈과 귀를 돌려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합당한 음성들을 각인의 심령 안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가지 형편과 사정 가운데 오늘의 이 예배 현장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믿음을 주시기를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 선 부족한 자를 감춰주시고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합당한 영의 양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찾게 될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구절인데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5절 신약 73쪽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을 섬김을 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지난 그 주일날 되게 기쁜 소식이 있었죠. 우리 교회 그동안 상담을 해왔던 박용우 형제님께서 거듭나셨어요. 주일 오후에. 너무 감사한데 어제까지도 좀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그 형제님 다니고 있는 직장이 월초가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그런 직장인데 오늘 잠깐 시간 내서 나오려고 마음 먹었는데 쉽지 않다고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성경책도 선물로 드리고 꽃다발도 드리려고 시간을 계획했었는데 한 주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계속해서 상담 이어지고 있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같이 평일날 이렇게 새벽 기도해서 그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켜주시고 또 상담의 기회들을 이 교회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 이뤄진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은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또 가족들 중에 믿음 생활을 못 하시는 분이나 거듭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이참에 기도 제목에 올려주시고 같이 기도한다면은 동일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찾게 된 귀한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마가복음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성도님들로 나누고자 합니다. 처절한 실패가 겸손을 가르쳐주고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 말 누가 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철중 형제님이 아실 것 같은데. 갑자기 당황스러워하네. 처절한 실패가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빌 게이츠.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표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였죠.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 3명 뽑으라면 그 중에 1명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 2명을 뽑으라면 그 중에 1명이에요. 최근까지 1위였는데 지금 2위로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오면서 기부한 액수가 얼마냐? 40조 원이 넘는답니다. 40조 원. 이 천문학적인 숫자죠. 한 해에만 대략 한 4조 원씩을 기부를 하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실패라는 것이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고 모두가 다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대표적인 인물로 빌 게이츠가 꼽히는데 이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실패에 대한 쓰리쓴 경험이다.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기업에 몸담은 경력에 있는 간부들을 의도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때는 밤낮 없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내 주위에 두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한 간부들을 모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이력서에 적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고 그 직원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든 간에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실패의 경험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실패의 경험을 듣고 결국은 성공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성경에서는 모두가 다 성공한 인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훌륭한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실패의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그들의 결말이 아름답게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지었느냐? 그 실패에서 끝난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서 승리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꼽자면 구약에서는 아마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라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과거의 경험들은 실패로 얼룩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신약을 와보면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대표적인 어떤 과거의 모습들이 실패의 인생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인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을 제외하고서라도 또 실패를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 이 마가의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참 큰 쓰리쓴 실패를 맛봤던 사람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것들을 쭉 훑어보면은 이 사람 어머니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는 신약 성경,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의 엄마였어요. 어머니. 마가 어머니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들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예수님 또한 참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장소들을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 성경에 굵직굵직한 이 어떤 핵심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항상 사용됐는데 그 첫 번째는 그거죠. 오늘 주의 만찬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만찬의 처음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붙잡히기 바로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장소가 어디냐? 어딘 것 같아요? 철준 형제님? 그래요, 맞아요. 크게 얘기해봐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늘 제가 철준 형제님만 지목을 하네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예수님 생애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던 사람 가룟 유다, 이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팔려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다가 결국 스스로 자살을 통해서 생을 마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의 공석이 한 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공석을 메우는 현장이 있었죠. 그 유다 대신에 새롭게 이 예수님의 12제자 반열에 올라가지고 사도의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마띠아인데, 이 마띠아를 선정하는 장소가 또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불같이 임했던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성령이죠. 성령이 임했던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게 되게 유명한 장소가 됐죠. 이 어머니가 아주 훌륭하게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도 자연스럽게 그 신앙의 어떤 삶을 본받고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마가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마가의 어떤 이제 변화된 이후의 삶들을 보면은 이렇게들 기록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이 아꼈던 사람이 디모데라면 베드로에게 아들과 같이 아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그리고 실제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훗날에도 이 마가를 참 귀하게 아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출발점을 보면은 아쉬움이 크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왜냐면은 이제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근방을 가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복음의 역사들이 시작되는데,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냥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수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예요. 이제 그 말고도 성경에 또 하나의 안디옥이 등장하는 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선교회에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로서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파송했던 선교사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세워진 선교사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들로 세워졌죠. 이 2명을 기도 가운데서 선정을 하고 1차 선교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가운데 둘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파트너, 동역자로서 또 선별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예요. 마가. 그래서 이 마가가 참 성경에서도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되는 이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에 합류해서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구브로 섬을 경유해가지고 다시 저 멀리 비시디아 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브로 섬을 경유해서 다음 행선지로 향하는데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배에서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그들 눈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험준한 산, 토레스 산맥이 있었습니다. 토레스 산맥.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차 전도 여행을 추적해 가다 보면 그 지역을 발견하게 돼요. 마가가 이제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뒤로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선교를 함께 떠났다가 버가 지역에서
마가가 몰래 말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많은 추측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가설입니다. 그 가설이 뭐냐면 바로 그 버가 지역에 있었던 엄청나게 험준한 산 토레스 산맥을 보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 추측들을 하곤 합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잘 정비된 도로도 없었고 산들이 험준하다 보면은 그 험준한 산에는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 험준한 산 가면은 호랑이도 있었겠지만 호랑이 말고 또 누가 있냐면 도적들 있죠. 산적들. 거기도 똑같이 산적들이 그렇게 우글우글 했습니다. 토레스 산에. 그리고 그 산이 너무나도 험준했기 때문에 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가라는 사람은요, 이 선교 여행이 되게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행에서 이탈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 선교 일행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출발했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생명을 거는 복음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출발한 일행들은 전부가 다 내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러 출발한 거거든요.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생을 마치겠다는 작정을 하고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명이 이탈한 것입니다. 도망간 거예요. 이 장면이 가장 처음 이방인 선교를 떠났던 이 1차 선교 여행 일행이 있어서는 큰 충격이었죠. 진을 빠지지 않은 사건.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중에 그것도 사실은 그 일정을 보면 3분의 1도 안 왔을 지점입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2차 선교여행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때 1차를 같이 떠났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줍시다 하는데 바울이 반대합니다. 같이 못 간다. 저와 같이 자기 생명을 아끼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마인드로는 갈 수가 없다. 반대를 하죠. 바나바는 마가에게 왜 기회를 주고 싶었느냐. 이 바나바라는 사람 성품 자체가 너무너무 좋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인품 자체가 좋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나바를. 근데 거기에다가 또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바나바 조카예요. 마가가. 그러니까 얼마나 또 아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가자고 사정사정 하는데 바울이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그 둘이 크게 다툽니다. 다투고 좋다. 데리고 갈 거면은 바나바 당신이 데리고 가시오. 나는 뜻이 맞지 않으니 다른 방면으로 다른 선교 여행을 꾸려가지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은 2차 선교 여행 때 신라를 데리고 2차 여행을 떠나.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본인의 고향이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처음 갔던 그 섬. 그 구브로라는 섬으로 마가를 데리고 가죠. 이렇게 이제 선교가 2차 선교부터 두 가지로 나뉘어가지고 선교가 되는데 그 바나바가 선교했던 여정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그 시간들을 추적해 보면은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바나바는 본인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서 선교를 하다가 모진 매질을 받고 거기에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를 당하는 그곳에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인데, 마가가 이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한 생애를 마감하는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신앙의 변화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한 생애를 마감하고 싶다. 그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삶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그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떠났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네요. 그래서 마가가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의 어떤 삶의 시작점을 보면은 되게 우울하고 암울합니다. 선교에서 나고자, 도망자, 실패자라고 낙인 찍혀 있던 이 사람이 그 마지막 삶의 모습을 되게 아름다운 마무리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그렇게 데려가기 싫어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결별하고 바울 생애 끝날까지 마가를 안 쳐다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은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연금되어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게 골로새서라는 이 성경인데, 이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서신이 전달했다는 걸 기록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마가를 가리켜서 저가 나의 길에 유익하다고 하면서 이 마가를 자기 자신에게 보내주라고 기록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마지막에 기록된 것들 3개를 뽑으라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다음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되게 힘들었던 점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 자신과 함께 선교에 동행했던 수많은, 목숨을 걸고 함께했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선교에 대해서 낙오되고 떠나버리고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기록하는데, 유일하게 나와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가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마가가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실패를 딛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선교의 여정 최선봉에 서서 놀라운 영향을 끼치고 탄생애를 마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 사도 요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적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이 요한의 제자가 파피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은 속사도라고 부르죠. 속사도. 성도님들이 이제 사도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시죠.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사도 시대가 언제까지냐면은 대략적으로 AD 한 100년에서 120년 이 정도까지를 사도 시대라고 해요. 그 이후를 속사도 시대라고 부릅니다. 속사도 시대. 그러니까 속사도 시대는 뭐냐면은 사도들의 그 정신을 계승해서 그와 같은 마인드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2세대 사도들을 속사도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속사도 가운데 한 명이 바로 파피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많은 행적들을 다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성령과 함께. 그 성경이 무엇이냐?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 마가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던 마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줬고 그것을 전달을 받아서 그대로 기록했던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죠. 근데 이 마가복음 안에는 놀라운 복음의 정신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나고자 했던 이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생애를 바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는데 그 정신들이 다 이 마가복음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일거수일투족 다 관찰했던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게 이 마가복음에 녹아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처음을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엇이냐?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 내용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성경과 90%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성경과는 40%가 일치해요. 마가복음을 총 구절수로 따지면 661구절인데 그 가운데서 600구절이 나머지 성경 가운데, 나머지 복음서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어요. 661구절 중에 61구절 빼고 나머지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복음 중에서는 오리지널 복음입니다. 오리지널 복음. 복음서 가운데.
그리고 표준이 되는 복음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성경 학자들은 복음서를 연구할 때 가장 먼저 연구하는 성경이 뭐냐? 마가복음이에요. 그만큼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했던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마가복음은 복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데 큰 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한 구절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딱 한 구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그런데 그분은 구원자다. 예언을 성취시킬 구원자고 그분 자체가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내용들을 보시면은 각계각층의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인간이 아닌 영적인 존재였던 귀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1장 찾았는데 3장 하나 더 봐볼까요?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보세요. 귀신들도 엎드려서 부르짖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귀신들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15장에 등장하는데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딱 죽는 장면까지 다 보고 그때 이 백부장이 했던 말이 39절이에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보세요. 이 백부장은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믿음의 믿자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가고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그 장면까지 다 보고 외쳤던 말이 뭐냐? 이분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았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더 놀라운 것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스스로도 말했던 장면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저 앞으로 다시 넘겨가지고 마가복음 1장 11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그 침례를 받으시고 딱 그 침례를 행하고 이제 진짜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인데, 그때의 침례를 받으실 당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그 1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거 말고도 예수님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또 음성을 듣는데 이 동일한 메시지가 똑같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잡아두고 그대로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9장 7절에도 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보세요. 똑같이 이 마가복음 1장 11절 내용과 같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진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가복음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속죄의 제물이 됐다는 것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서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제물이 됐다는 건 뭐예요? 구약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염소나 양 잡는 장면을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진짜 본 적이 있어요. 염소 잡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눈을 보면은 되게 불쌍합니다. 눈을 보면. 그런데 그 돼지를 잡으면요, 돼지 잡을 때 돼지 이게 목을 칼로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돼지가 그렇게 큰 소리를 냅니다. 양이나 염소는 특이해요. 소리를 안 내요. 소리를 안 내요. 제가 염소 잡을 때도 봤는데 소리를 안 내요. 양 잡아도 양이 소리를 안 냅니다. 묵묵히 죽어요. 그런데 그 죽는 장면을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소리를 안 내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그냥 단어로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물이 됐다는 것은 고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안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여기 살 꼬집으면 아프죠? 뺨 때리면 아프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건요,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느꼈다는 거예요. 다 느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현장에서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그 정도들을 다 느낄 수 있는 분인데,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아무 말 없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년 공생을 살아오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고단함을 또 동일하게 다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다 그것을 느끼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에 관해서 마가복음에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8장 31절 말씀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4월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 누가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스스로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근데 어떤 일을 하시냐? 본인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결말을 압니다. 본인의 인생의 결말을 알아요. 그런데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가지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현장은요, 그렇게 아름답게만 볼 수 없는 현장이에요. 사실 너무나도 끔찍한 현장입니다. 근데 그 현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지독히도 끔찍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현장이고,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중한지를 같이 보여주는 현장이에요. 십자가 현장이에요. 그 상반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함축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대신 제물이 돼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의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우리의 생애는요, 옛날같이 못 살아요. 이 마가같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알면서도 복음 안에 거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도 그저 그러듯이 대충대충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공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달리신 예수님을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을 바라본다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옛날같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 현장에서 봤다면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울이 보고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삶이. 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을 잡았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잡았던 마가복음 10장 말씀 봐보십시오.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대접받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셨고, 스스로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자기의 이 몸을 통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를 결단하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이 예수님이 내 전생에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마음과 몸의 수많은 그 죄악들을 미리 다 감당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현장의 지경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장면들을 성경은 예언으로 또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 장면들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한 구약의 예언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찾아도 이 감동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참 귀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53장 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얼마나 상반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렇게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를 보시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대속. 그건 뭐냐면은 나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한 죽음의 현장. 그것을 오늘 이 이사야 53장이 예언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를 5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는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의 몸이 왜 상했느냐? 그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와 같은 몸이 상하고 찔리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또 5절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죠. 거기에 보시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됐어요?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답니다. 이 놀라운 변화들이 이사야 5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떤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말고도 아직도 복음을 절대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눈 현장에서 같이 고민해봐야 할 주제예요. 오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결과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나음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받지 못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렵지 않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달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 그겁니다. 대속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이루어진 자들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우리는 이루어진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예수님 하신 이 일들을 전달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빌 게이츠라는 사람 보세요. 한 해에만 4조를 기부하고 지금까지 40조 원을 기부했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글을 보면 뭐라고 아세요? 와, 저런 사람이 없다. 세상의 약자를 향해서 저렇게 많은 기부를 하다니. 저런 사람은 존경받아야 마땅해. 우리가 40조 원 기부할 수 있을까요? 평생? 우리 못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섬겨하냐? 기부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기부를 초월하는 것이 있어요. 자, 빌 게이츠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몇 조 원씩을 기부할 수 있지만 그들 영혼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맞죠? 아무리 많은 돈을 기부해도 그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비록 빌 게이츠와 같이 40조 원까지 기부는 못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달만 해준다면 그들 영혼의 문제만큼은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위치에 우리 자신이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생애를 들여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죽고 끝났다면 우리 되게 암울한 방식으로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고 생을 마감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요거 울면서 전해야 돼요. 울면서. 그런데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죽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죽은 이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죽고 끝이 아니구나. 사람은 인생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의 세상이 있구나. 그걸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 예수님 오셔가지고 걱정하지 마. 너희들도 나와 같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서 계속해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이 제자들이 한 생애를 걸고 예수님 전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의 죽음은 초월해버린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됐다는 것을 확신해버렸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죽고 3일 동안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냐? 대문을 닫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죽었어. 예수님 죽었다. 이제 끝나버렸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라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죽고 3일째 되는 그날 예수님 무덤 있는 데를 갔는데 돌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한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은 이 자리에 더 이상 없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봐볼게요. 마가복음 16장에 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16장 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세요. 마가복음이 증거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단지 죽고 끝난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느냐? 그는 더 이상 죽은 분이 아니야. 그가 살아나셨고 더 이상 이 사망의 음침한 무덤 가운데 누워 계시는 그분이 아니다. 일어나셨다. 그 뒤에 9절 10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절 말씀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네. 어때요? 인생은요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헤어짐의 연속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내 가족과 어느 날 헤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내가 먼저 떠나야 할 때가 있고,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나의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고, 어느 날 내 생에도 내가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과 떠나는 이별의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훑어보면요, 수없이 많은 헤어짐과 이별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슬퍼하고 울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가가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간절한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분이 아니야, 살아나셨어. 제자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버섯발로. 야, 예수님 살아났다, 살아났다. 더 이상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다. 이걸 전했어요. 가장 처음 무덤에 갔던 그 마리아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님은요, 죽고 끝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령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고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확신 가운데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온 자는 누구나 다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했던 그 첫 마디를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를 마가복음 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1장으로 가가지고 1장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5절. 1장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친례인 요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길을 잘 예비하고 잡혀가죠. 잡혀가는데 이게 이제 14절에 기록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 복음은 뭐냐면요, 회개로부터 시작해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누구나 다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믿는다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무엇이 가까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되고 싶으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이 마가복음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성도님들, 그냥 무작정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라는 존재를 보면요,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성경은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데, 그 믿음 전에 무엇이 있느냐? 회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이전에 내 삶의 방식대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노력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삶의 방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내 인간의 유신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는데,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삶 가운데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삶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무엇인가가 계속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예전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 회개한 자가 맞다면, 진정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가 맞다면, 오늘 이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로 점검해봐야 돼요. 오늘 주의 만찬을 앞에 두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필요해요. 마가가 전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진정한 생명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자가 맞다면 과거의 삶은 그쳐야 돼요. 이제는 과거의 삶에 미련을 두는 삶이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전환점이 돼야 돼요. 저는 사실은 아직도 회개를 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월호 사건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세월호. 어떤 면에서요,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월호와 같은 침몰하는 배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근데 이 세월호 선장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세월호 선장이요, 배가 점점점 침몰하고 있는데 그 배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일단은 갑판 위로 올라와서 배가 침몰하기 전에 물 위로 뛰어내리십시오. 이 메시지를 한 번도 방송으로 내보낸 적이 없어요. 내보낸 적이 없고 그냥 선실 내에 그대로 대기하십시오, 이 방송만 했습니다. 그 방송은 뭐예요? 침몰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대로 있으라고 가만히 있다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침몰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 맞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는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빨리 돌이키고 나오라는 것을 던져야 돼요.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돌이켜야 돼.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돌이키고 나오시오. 빨리 밖으로 나오시오. 거기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것을 외치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우리 자신이 우리도 그 현장에 가만히 있다가 묵묵히 있다 물고 있다가 세월호 선장같이 마지막 순간에 혼자만 구명조끼 입고 나부터 태워주시오 하면서 구조소 왔을 때 먼저 가봐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겠다는 거죠.
이건 이기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의 자세. 그 세월호 선장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가 있어요?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한 번도 탈출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본인만 탈출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도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서게 되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의 신앙에 지나온 여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생애를 살면서 한 번도 입술을 열지 않고 그 현장에 가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 한 번도 입을 열고 말하지 않고 내 생애를 바쳤다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현장에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면 오늘 세상에는 아직도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침몰하는 배에 탑승한 이 승객들과 같이 계속해서 정말 저 물밑 깊숙한 곳을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얼마나 기도의 대상자들이 많습니까? 이분들을 한 명도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에게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나의 가족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더 늦기 전에 외쳐줘야 합니다. 외치고 결단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진짜 외쳐야 할 건 뭐냐? 바로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속제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상을 섬기러 오신 이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섬겨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하느냐? 바로 내 입술을 여는 방식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입술을 여는 방식으로. 아직 주변에 이뤄진 자들을 향해서 늦지 않았으니 어서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십시오. 그것을 외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제가 이 마가복음을 짧게 성도들하고 1시간간에 나눴는데 결론을 보십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만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 번도 입술을 열어보지 않는 분들은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 기도를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를. 기도. 성도님들 쭉 복음 전하시는 분들 기도 대상자들이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저나 우리 김광식 집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그 리스트를 그대로 우리가 저 기도 제목에다 올려놓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역사 안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 자매들과 같이 기도하면요 무조건 그 영혼은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률로 따지면 100%입니다. 100%. 진짜예요. 거듭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 형제 자매님들 기도 대상자들 하여간 다 이름 알려주세요. 기도 리스트에 올려놓고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봐보세요. 밴드상에 지금 상담받고 거듭나신 분들은 과거부터 기도 대상자에 올려져 있던 분들이에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거 사실 형제 자매님들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분들도 많지만 각자 가족들 가운데서 또는 친척이나
이웃들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받아야 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들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매일마다 새벽기도 명단에 올려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능력들을 다 같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의 만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되새김질하고 남은 생애가 진짜 이 마가와 같이, 비록 과거에는 복음에서 이탈자여 도망갔던 패배자로 기록됐던 이 마가가 나중에는 가장 귀한 복음의 동역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아 갔듯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어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만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던 저희들과 같은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이 땅을 오셨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향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담당하셨던 것들을 이 시간 주의 만찬을 앞에 두고 저희들 기억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은혜로 먼저 거듭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마음을 담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앞에 두고 오늘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서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많은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직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연약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저희들 이 시간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거룩한 도전과 결단이 일어나서 오늘 이 변화돼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마가와 같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삶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주의 만찬 가운데 결단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만찬 시간 또한 주님께 의탁하옵고